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미사를 뜻하는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이죠. 이 크리스마스를 한글 번역이 성탄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그러니까 거룩함을 드러내는 기독교의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번역입니다. 그러나 원래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탄절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성탄절을 산타클로스의 생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성탄절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연말 연휴 또는 겨울, 백화점, 세일 시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은 신수염에 빨간 옷 입은 산타클로스, 그리고 눈썰매를 끄는 슬록, 아니면 백화점 앞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탄절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이제 성탄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축제가 되고 있어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공산국가에서도 성탄절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국 같은 불교 국가도 12월 한 달 동안 성탄 축제로 지내며 서로 이웃에게 선물을 교환하고 나눠주죠. 심지어 무슬림 국가에서도 점점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슬림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크리스마스 참여를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만은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만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도시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장식, 캐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라예요. 2000년 전만 해도 12월 25일이 대만의 행언 기념일, 그러니까 헌법을 시행한 날로 공휴일로 놀았어요. 그렇다 보니 성탄절 예배가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행언 기념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25일이 그 주간 주일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예로부터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이 아닌 예탄절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중화사상에서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중화사상의 성인은 맹자, 공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서는 성탄절보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예탄절이라고 불렀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성탄절보다 예탄절이라는 그 말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짧게 성탄절의 용어 그리고 대만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하는 예언이에요.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창세기 49장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야곱이 아들들에게 예언한 거예요. 야곱의 예언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들들의 과거의 행적 그리고 그들의 성품이 그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장자 르우벤에 대한 예언이 3절부터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윗붕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히브리인들에게 장자는 아버지의 능력과 기력의 시작입니다. 장자가 가문을 대표하고 아버지를 대리합니다. 그래서 가문의 성공과 실패가 장자에게 달려 있어요. 르우벤 역시 마찬가지죠. 야곱의 장자로 탁월한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모든 능력, 탁월함을 잃어버립니다. 물이 끓음같이 한순간의 충동,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한 르우벤은 그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살펴보면 르우벤 지파에서는 선지자나 사사나 왕도 단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합니다. 지도자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는 것, 르우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그 자손들까지 탁월하지 못하는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에 이어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하나로 묶어서 예언합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형제라고 합니다. 이 형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은은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뿐만 아니라 성격과 기질과 행동이 비슷한 사람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실제 친형제였을 뿐만 아니라 기질과 성격이 비슷해서 그들은 형제다라고 말하는 거죠. 야곱은 시므온과 이 레위의 폭력성을 칼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모의나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의 성폭행 사건 때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거죠. 그로 인해서 할례로 고통받고 있는 괴로워하는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모두 다 죽이고 노력할 수 없는 가죽의 심줄은 끊어서 아예 쓸모없게 만드는 무자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악을 위해 모의하고 한마음으로 악을 행한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중에서 나눠지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해요. 그리고 이 예언대로 이후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점점 숫자가 적어집니다. 출애굽 후에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데 인구를 조사하는데 그때 보면 시므온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습니다. 그로 인해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독자적으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성읍들을 그 중에서 일부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잘 알려진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제사와 성막의 일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해요.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12지파에 흩어져서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나눠져서 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야곱의 축복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모든 예언을 마쳤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했다라고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했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내 자손에 대한 축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 내 결정, 내 행동에 내 자녀의 축복과 저주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즈워드 후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1874년 뉴욕 교도소위원회의 직원인 더그데일은 수감자 중에 보니까 친척들이 대부분 범죄자 아니면 거지, 극빈자로 살고 있는 6명의 범죄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보니까 그들이 모두 맥스 주크라는 한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에 더그데일은 법원과 교도소의 기록 그리고 빈민구제시설의 그 장부들을 다 통해서 이 맥스 주크의 후손들을 그 가문을 연구합니다. 그 결과 그의 후손은 120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적을 밝혀집니다. 1200명 중에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임을 당했고 440명은 나태 또는 퇴폐한 생활로 몸이 망가졌습니다. 그 중에 310명은 극빈자, 거지였으며 130명은 범죄자, 60명은 절도자, 7명은 살인자였습니다. 맥스 주크와 동시대 사람으로 영적 대가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즈워즈의 후손도 살펴봤더니 1400명, 그 중에서 28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 중에서도 13명이 대학 총장 그리고 교수가 65명이었습니다. 후손 중 목사, 선교사, 신학자가 100여 명이었고 변호사가 된 사람도 100여 명, 판사가 된 사람이 30명이었습니다. 부통령이 1명이었고 상원 의원이 3명이었고 국회의원, 주지사, 군인 장교, 금융기관장, 작가 등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즈워즈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차이가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지금 내 삶의 태도, 행동이 내 후손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야곱의 세 아들 누벤, 시므온, 레위는 야곱의 장자, 차남, 삼남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예언은 넷째 유다에게 이어지죠.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의 이름 뜻은 찬송입니다. 유다는 이름 뜻대로 형제들의 찬송이 되며 형들과는 달리 풍성한 복을 받아요. 유다가 복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야곱의 축복은 각 사람의 분량, 그 사람의 분량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은 유다에게는 형들과 다른 복받을 만한 선한 것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유다의 행실 중에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유다에게 선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 유다에게 죄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말과 사이에서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는 누가 뭐라 해도 크나큰 잘못이에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에게 팔자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요셉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절대 보낼 수 없다는 그 베냐민, 아버지로부터 설득해서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갈 수 있었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곡식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고 그로 인해서 베냐민이 종이 되어야 될 그 위기 가운데 대신 내가 종이 되겠다 간청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에게는 형제들을 이끄는 지도력, 그리고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섬기려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리더십과 진정성이 있었기에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란 예언은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세 아들 중에 가나안은 저주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과 같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우리의 완전 무결함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입니다.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며 그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죄의 은총을 내리십니다. 진실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어서 유다에 대한 축복을 보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죠. 이 축복은 대적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이 예언은 유다의 자손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주변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대적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함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을 잡는다라는 이 축복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축복이 유다에게 이어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라는 축복은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게 복종할 것이라는 뜻으로 유다 지파에서 왕, 지도자,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는 축복이죠. 역시 훗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는 표현 역시 유다의 후손이 동물의 왕인 사자가 될 것이라는 축복이며 그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표현도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그 왕권을 유다 후손이 영원히 계승할 것이다 라는 축복이에요. 이 모든 유다에게 예언된 축복은 1차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합니다. 그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상징되는 이 나라와 왕권의 그 최종적인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아기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예수님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예언했습니다. 유다의 축복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창세기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 메시아의 언약, 메시아의 족보가 누구에게 어디로 이어질 것인가 였어요. 이제 우리는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유다에게 이어짐을 알게 됩니다. 야곱의 개인적인 욕심은 유다가 아닌 요셉에게 그 모든 복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을 더합니다. 보면 22절에서 26절까지 좀 긴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성인 목자의 힘을 손을 씁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야곱에 돌아오리라.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보면 베냐민에 대한 축복은 1절이에요. 그런데 요셉에 대한 축복은 5절이나 됩니다. 야곱은 더함이라는 요셉의 이름대로 요셉에게 모든 축복을 더해요. 먼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손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나안의 경계를 넘어 이집트로 넘어온 것처럼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다른 지파들보다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활 쏘는 자가 있습니다. 이 활 쏘는 자는 대적자이며 원수예요. 요셉의 자손이 성장할수록 많아질수록 많은 원수가 그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요셉의 팔이 더욱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있기 때문입니다. 무성한 가지에 이어서 야곱은 그 요셉에게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더합니다. 하늘의 복, 하늘에서 내리는 비, 햇빛, 이슬, 바람으로 대표되는 자연의 복, 깊은 샘의 복,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얻었던 이삭이 받았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순산과 다손의 복, 자녀의 복입니다. 하늘과 땅과 물과 자녀의 복, 야곱이 평생 추구했던 복이에요. 야곱은 다른 어떤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복을 더합니다. 야곱의 축복이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컸는데 그 모든 복을 야곱은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종교개혁가 깔뱅은 요셉에게 예언된 이스라엘의 반석과 목자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보았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면 요셉 지파에서 반석과 같은 목자가 나와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깔뱅은 해석했어요. 이후 실제 이스라엘 역사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출애굽 이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켜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은 그 땅을 호평하고 단 2명만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 2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 중에 모세조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대. 그때 지도자 바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자꾸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그 자리를 유다 지파가 앞장섭니다. 적반하장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이 끝난 후 도리어 너희들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시비를 걸기까지 해요. 다 승리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서는. 그때부터 저울추가 유다 지파로 기울게 됩니다. 결국 사울에 이어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샘 곁의 나무가 가뭄과 재해 속에서도 변함없이 가지가 풍성하게 잎을 씌웁니다.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받은 땅이. 그래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는 특혜를 누립니다. 그로 인해 에브라임 지파는 무성한 가지가 돼요. 그러나 그 풍성함이 도리어 다윗 왕궁을 분열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는 아무 말 하지 못하던 에브라임 지파가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10지파를 앞대어서 이스라엘을 둘로 분열시킵니다.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어느 지파 출신이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도리어 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죽으면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하라 라고 유언하고 끝이 납니다. 야곱의 죽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족장 시대는 끝이 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죽었지만 야곱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남겼습니다. 야곱은 죽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야곱을 통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에게 이어지고 이후 유다 지파에서 다윗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집니다. 언약의 상속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에 평화가 되길 원하고 예수 믿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 샬롬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그렇게 연말연시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